오늘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내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이방 다른 타국과 많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사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옆에서 응원하고 많은 사람들 옷을 벗어 던지고 돌로 칠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직결하는 곳에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계획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후로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생애를 마치기 이전에 이 서신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보통 11권에서 13권, 보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게 바울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로마서 16장 이런 곳에 보면 자기가 한 생애를 살면서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또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쭉 열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서 중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빌립보서는 4장까지 구성됐는데 그 중에 2장 중에 절반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인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의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형제라도 결혼해가지고 떨어져 사서 만나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그들의 자녀가 조카가 어떻게 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사정을 서로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파송한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본인이 갇힌 몸이 되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첫 번째로 추천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디모데후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거짓된 믿음과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이것이 너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너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에게도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유산이라는 말을 할 때 꼭 물질에 한정돼서 유산을 한다, 상속한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엔에서 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유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산,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병원에 가면은 종합검진할 때 이걸 차트를 쓸 때 부모님들 중에 가족 중에 누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체크. 암병으로 걸린 사람 있습니까? 체크. 무슨 암으로 걸렸습니까? 체크. 대부분 보면 그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병적인 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걸릴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이 조상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걸릴 확률이 나이 먹으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셨던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우리는 결혼하면은 자녀들의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나요? 어머니 성을 따르나요? 예, 목사님 다 아는 걸 왜 물어봅니까? 다 아는 거 물어봐야 대답하기가 쉽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유태인들은 결혼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까요? 아버지 성을 따를까요? 어머니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계 사회라서 보통 유태인들은 모여라 할 때 러시아에서 갔더니 보면 이 조상 때부터 그 어머니 계보가 유태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관습과 전통과 법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계 사회에서는 아들 낳는 것을 많이 선호를 했고 그 모계 사회에서는 딸을 낳는 것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분들은 그 농담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딸이 둘인 사람은 비행기 타다 죽고 아들이 둘인 사람들은 싱크대 앞에서 죽고 뭐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만큼은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많이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 뭐 꼭 그렇다는 법은 없지만 주로 어느 교회든지 보면 구성원들이 여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EBS 교육방송을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살이 많습니다. 근데 보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보는 학자가 다른데 저는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수명이 길까? 나름대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정답은 아닌데 그분이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신앙생활 할 때 그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엔돌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 하는데 그 나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의 수천 배 되는 그런 몸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첫 번째 이유고 그 교육학자 얘기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또 하나의 그분의 견해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써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돼서 오래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리는 있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사는 신문에 썼는데 보니까 폐활량이 여성들이 남자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적어서 그러한 어떤 나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산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활성화 산소 같은 걸 많이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걸 떠나서 저는 이 교육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항상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더 오래 삽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를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사람들은 이 담배를 피면 폐결핵의 환자의 85%가 흡연 환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쐬면 이 치아도 누렇게 변하는데 여기 속이 좋지 않겠죠? 근데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미국에선 담배에다가 이 담배를 피면 당신의 생명이 단축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90살 먹도록 담배 피워도 아무 이상 없더라. 근데 만약 그 사람 안 피웠으면 150살 살 건데 피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데 갈증이 나요. 끝이 없으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더라고 말했어요. 그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수로를 파가지고 예를 들면 한강에서 여기까지 수로를 파서 연못을 만들고 즐겼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재산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사람들은 물질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연약해지면 물질도 이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80살 90살 넘어가지고 요양원에서 누워서 와상에서 침상에서 누워있는 분들은 물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데의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미국에 가보면 그 록펠러가 미국에서 30년 동안 1등 부자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한 동이나 한 구나 이런 땅이 다 록펠러 거였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 후손들이 다 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미국에 LA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큰 엄청난 도서관과 그 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되는데, 이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철도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국가에다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나라와 이웃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디모데는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첫 번째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믿음의 아들이 있다는 거,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거. 우리 부교역자 중에 몇 사람은 명절이 되면 늘 찾아와요. 찾아오면 제가 또 선물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두 번째는 아들을 양자로 데려왔어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합의하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를 데려다가 믿음의 아들로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또 홀트 복지재단에다 한 명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믿음으로 아들로 양육했어요.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자녀로 낳았지만은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물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와 위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라고 말했어요.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의사로서 쫓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람이요, 함께 해준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까? 요즘 가족도 콩고물처럼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가족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함께 있었고 또 로마의 옥중에 있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 주간 전에 소천했어요. 99세. 아주 그분은 세계 복음화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늘 살았어요. 근데 머리를 감을 때도 하나님, 이 머리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속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어저께 보니까 어느 제주공항에서 누가 주차장에서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이렇게 캐리에다 놓고 가서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랬다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 있는가 가방을 열어봤더니 돈이 들어있어서 현찰이 4천만 원 들어있어서 이제 분실물 센터에다 맡겨가지고 찾았다. 그런데 그 사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돌려준 게 당연한 거지 자랑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하도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다른 거로 되어 있고 이 사회가 뭔가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야 너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낼 사람은 너뿐이 없다 이거예요. 나하고 뜻을 같이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알아줄 사람이 바로 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어떤 거룩한 일과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누구를 보낼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도들이 사정을 알아주고 인정받은 자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21절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냐되 그들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는 다 자기 일만 해. 바빠요. 자기 먹고 살고 놀러 다니고 자기 일에 늘 바쁜 그런 사람이로되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사정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5절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라.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또 보내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소속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꼭 필요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단체가 표가 납니다. 이 건물 중에도 벽돌 한 장은 빠져도 별표가 안 납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은 유익한 사람,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는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요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형제, 형제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손님과 식구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식구는요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식구는 그 옷이 다 늘어져 있어도 늘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서로 알으니까. 근데 손님이 간다면 아무 때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시간을 달라고 왜? 청소를 해야 되니까. 흉볼까 봐. 깨끗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식구는 다 알잖아요. 허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형제고 가족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족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지 함께 수고할 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힘이 훨씬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에 마음도 위로가 되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만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에바브로 디도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수고란 말은 기진맥진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헌신한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적당히 한 수고가 아니라
기진맥진할 정도로 한 것이 바로 수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여기 함께란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군사처럼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로 해서 바울 사도 쓸 것을 도와줬다. 바울에게 늘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 복음을 살 때에 선교비를 후원해 줬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도 인도 선교를 힘써요. 그런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는 딱 한 줄이 걸려 있어요. 한 가정에서 인도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비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 26절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기는 구체적인 병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심한 암병에 걸린 것 같아요.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돼요. 아주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떠한 일도 다 멈추잖아요. 직장일도 멈추고 교회 일도 멈추고 신앙생활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이를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고 죽을 만큼 지금 쇠약해졌는데 주의 일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계속했다는 말입니까?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냐고 주일하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27절 보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치료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위기 속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위기에서 건져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를 주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중간에 이 두 사람을 갑자기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근심 후에 근심을 면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때로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조그만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그 때문에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면 생명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해 주시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라고 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99가지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라도 충성된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생애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에 굉장히 자신 있던 사람인데 나이 먹으니까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하, 나이가 먹어가고 있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 좀 쉬면서 해. 그런데 주위에 이러는 게 나는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우리가 뭐가 어떻고 핑계대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충분히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왜?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다시 보고 왜 기뻐해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여기 그 미얀마의 김여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했어요. 그분이 의암 3기였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철야하며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치료받고 병원 일주일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는 의암 3기, 일주일에는 깨끗한 거예요. 의사가 놀란 거예요. 지금 한 3년 전에 치료받고 들어갔어요. 제가 미얀마에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당시 사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잖아요. 의암 3기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받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한 것은 아마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샘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남달리 헌신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그랬잖아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냐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밑보이면 세무조사 하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의사하다가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다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어떤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떤 죄는 용서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독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종교요. 이 사랑 속에는 가로 열고 용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가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인격적으로 나를 대접해 주는 거라 그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무릿속의 고독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고 헤어지고 삽니까?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히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고 나의 속사정, 나의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바울의 사정도 알고 성도의 사정도 알고 또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문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인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유익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